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우리 각자 모두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가볍게 느껴지지만 또 신앙의 연륜이 또 삶의 경험이 쌓일 때 믿는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우리들의 이 한계와 고백들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라는 일로, 즉 믿음이 쫓음이다 라는 것으로 마음속에 다가온 것도 사실 그리 오래된 얘기가 저에겐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도 하지만 믿는다는 게 쫓는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건 제 자신에게도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쫓는다는 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가 일단 가시적이고 경험적이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죠. 나를 쫓아라. 어디 계신지 물어보면 저기 계시다. 지목될 수 있고 좌표상에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라면 예수님을 쫓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쫓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는 결코 인지적인 사건 혹은 율법주의는 또 아닙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세번역 성경엔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지혜와 또 경각해야 되는 일들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서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잘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미국에서 큰 선거의 이제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평화롭게 하시고 이 세계에 또 처해 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의 미국이 되도록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코로나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사람들을 너무 추하게 하나님 오래도록 두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와 사랑과 양보가 싹트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왕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해주었던 게 바로 자신을 대접해 준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보는 거,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라는 게 볼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자들, 병들고 나그네고 옥에 갇혀 있고 배고프고 돈도 없고 헐벗었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안 띄는 것이죠. 경쟁에서 밀렸거나 이 사람이 어떠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 않은 그 경쟁 세계에서 실패자가 됐거나 패자가 됐거나 어쨌든 주목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그 왕은 바로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 자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것이 어렵습니다. 보잘것없다는 건 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쫓겠습니까? 글자를 보고 쫓는 것, 여러분, 그거는 인지에 충분합니다. 실체를 찾아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온라인이 아닌 대면 공간 속에서 예수를 찾아야죠. 보잘것없는 자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자를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눈을 훈련을 하든지 마음을 열든지 아니면 시간과 계획을 쫓고 발벗고 나서든지,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시고 우리의 앞으로 결정적인 심판의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사건이라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 그거를 보시는 것이, 그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쫓았다고, 나를 끝까지 함께했다고. 특별히 양과 염소에서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너무나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바로 그런 분과 같이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대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모범 기도문을 사용한 기도. 거목 사회를 걸으면 어느새 자신도 커지는 법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진다. 모범 기도문을 사용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개신교에는 정해진 기도서가 없다. 외국의 경우 좋은 기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지어진 기도법에 관한 책들 외에 이렇다 할 만한 기도서가 없다. 앞으로 좋은 기도서들이 많이 편집되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과 영감으로 자신의 기도를 만들어 기도하는 방법은 영성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한편으로 좋은 기도문들을 모아왔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즉, 기도문은 그 사람의 신학과 사상을 농축해 담아낸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신학과 사상을 보려면 그 사람이 쓴 대표적 기도문을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만큼 기도문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위대한 영적 거목이 쓴 기도문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만나는 것과 같다.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다. 다윗의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면 영적으로 다윗을 만나 교제하는 것과 같다. 사장이 이렇다면 그동안 즉흥적인 기도 방법을 최고의 기도로 알고 지내왔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다. 기도문 기도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귀한 유산을 서가에 꽂아두고만 있다면 그것은 진주를 흙 속에 묻어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